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먼저 깊이 인지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성실하신 분, 이것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또 내일 다루신 분이라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권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들어진 이 피조물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과 역사와 우주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확인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언약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거나 움직여 가시지 않으시고 세상과 인간을 향해 맺어 놓으신 약속, 언약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의 내용을 어기실 수 없고 또 언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언약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절대자의 전능함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전능하심은 그 마지막에 이 언약을 완성해냄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언약의 차원에서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능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적 전능함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러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또 천지와 우주를 말 한마디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데 동원되는 것이지 인간의 소욕과 욕심을 이루는데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린아이가 좀 치료를 받으면 잘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는데 부모가 그 치료를 거절해서 그 아이의 병이 악화되어서 고통받는 그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왜 치료를 거부했는가 봤더니 이 부모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아이의 병원 치료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을 잘못 수용하고 잘못 오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져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도 건물이 충분한데 건물을 하나 짓겠다 그래서 예산을 뽑았더니 50억이 넘어요. 그것이 교육관이든 다른 공간이든 간에 그 건물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서 예산도 없고 모아놓은 재정도 없는데 불가능은 없다 그러면서 50억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에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한다면 내용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에 기대해서 그 공간을 수십억을 들여 마련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은 어떤 전능함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일에 있어서 전능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은 초월적 사건이죠. 하나님이 바로를 꽁꽁 묶어놓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전능함이 동원됐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보호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기둥들이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났죠. 왜 그렇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전능함을 요구하는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모 기독교 방송에 어떤 집사님이 출연하셔서 모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부모가 아니었다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분의 신앙이겠죠.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속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모세의 부모의 신앙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세가 모세 되는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지, 모세 엄마의 신앙이 탁월해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한 인간의 탁월함을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인간의 유능함을 드러내질 않아요.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모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 때문에 모세를 끄집어 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동원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성경 몇 장 몇 절 어느 서신에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삼성에, 현대에 취업하고 그런 약속이 어디에 기술되어 있습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 삶의 어느 영역, 어느 곳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소욕과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마음대로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강대상에 지금 물컵이 있거든요. 늘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려다 놓은 권사님이 이렇게 물컵을 올려놓는데요. 사기로 만든 물컵, 유리 물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물컵이 황금 물컵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한다면 이 유리 물컵이 황금 물컵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뀔 수 있겠죠. 정말로 전능함이 임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유리 물컵을 황금 물컵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런 현상적인 것에다가 자신의 전능함을 피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리 물컵이 황금 물컵으로 바뀌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술가입니까? 그래, 너 가난하니까
너 유리 물컵 내 황금 물컵으로 만들어 줄게. 요술사입니까 하나님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은 구원에 관련된, 생명에 관련된, 영혼에 관련된 것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아무 데서나 동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붙들어 주시겠지. 거기 하나님이 왜 전능함을 사용하십니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하나님의 전능함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에 관련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거죠. 오늘 그 차원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노아에게 주어졌고 그 이후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언약이 시행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9장 1절의 말씀 어디서 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에 허락되어 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이 말씀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주어지고 있죠. 지면의 모든 생물들이 다 진멸된, 다 쓰러져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7절에, 창세기 5장 7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 노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공중의 새도, 땅에 기는 모든 동물도, 식물, 바다의 모든 고기도 너희 손에 붙였다는 거죠.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것은 너희가 그들을 관장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영과 운용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유지하여 가시고 지켜가고 보호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자, 종교학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경계로 인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짐승들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어 사람을 해칠 수 없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짐승들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때에는 식물만 사람의 음식물로 주셨는데 이제는 짐승도 사람의 식물로 허용이 되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죠.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피를 절대로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내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기에 짐승을 잡아 먹을 때
피와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 사람의 죄는 피로만 속해지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자, 창세기 9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에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하여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속하려면 또 다른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값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의 죄값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내는 거죠. 그 구약에는 끊임없이 동물의 피를 뿌렸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죠. 그런데 그 피의 양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고 죽어나가는 동물의 마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요구되는 거죠. 근데 그 피가 계속 요구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자, 피가 생명인데 이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너무 많은 피가 요구되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짓는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죽게 만드심으로, 피를 흘리게 만드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로 결정하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 22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이 희생되어야 생명을 속량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피가 누구에게 제공된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에게 제공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제공된 거예요.
그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진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 무엇을 세운 거죠? 새 언약을 세운 거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의 자리로 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거죠. 자기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8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안에 7번에 걸쳐서 언약이 등장하죠.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죠.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주겠다는 거죠.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그 언약을 수여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죠? 심판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물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이 제외됐잖아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의 심판은 제외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남은 심판이 있죠. 어떤 심판입니까? 불의 심판이죠. 자, 불의 심판이 우리 앞에 남아 있죠.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앞에 뒤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무지개를 제공하고 있죠. 무지개가 등장하죠. 작금에 기독교 안에 이 무지개를 이렇게 오용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 동성애주의자들이 이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창세기 무지개가 등장하니까 언약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심판을 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 증표로 무지개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직선입니까?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까? 활처럼 구부러져 있죠. 자, 그런데 그 활처럼 구부러져 있는 이 활의 모양의 무지개가 하나님 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활처럼 구성돼서 하나님 쪽을 향해 화살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뒷면에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심판 뒤에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심판에서 예외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54장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어떻게요?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기로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거죠. 자, 물의 심판은 종료되었어요. 불의 심판이 남아있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게 된 불의 심판. 놀라운 것은 그 불의 심판 앞에 모든 인생들이 다 직면하게 되겠지만 언약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받아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예외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의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에서 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 속에 담겨있는 신자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여러분과 저는 불의 심판이 있어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해도 여러분과 저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권속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로를 하나님이 덮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 있다라고 단정해서 표식을 가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삶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역류하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매일같이 깨지죠. 매일같이 상처를 입죠. 그러나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너는 심판에서 예외야, 너는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도 분명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세상을 역류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